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절이고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는 사건이 약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강의를 한 주 쉬고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건데 2장 20절의 말씀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한 10번, 20번 이상은 보고 또 고백했던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어떤 문구가 이렇게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을 넘겨주실까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문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보고 묵상했는데 문득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마음, 바울이 이 글을, 이 서신서를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고백으로도 받긴 받는데 사실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내가, 바울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서신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글을 쓰는 그 순간 촛불이 켜져 있고 아마도 그런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조용하게 글을 쓰면서 어떤 장면을 묵상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역사적인 희대의 사건 속에 이 바울이 그 장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은 하지 않지만 없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시간에 바울이 거기 없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서 있는 그 십자가, 그리고 양쪽에 십자가가 또 같이 있었어요. 양쪽에 모두 그 강도라고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이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이제 희대의 어떤 살인마라든지 뭐 그런 사람이었겠죠. 강도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강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거할 때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과거는 묻지 않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를 안심시키고 그를 천국으로 초청합니다. 그의 믿음, 그 순간의 그 믿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죠. 그러면서 그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바로 이쪽 편에 있던 이 강도에 자기 자신을 깊이 투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의 이제 신학 하면은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십자가의 신학이 있는데 이건 저 혼자만의 상상인데 바로 이 한쪽 강도를 보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십자가의 신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이 강도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나인데 이 강도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한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인데 그러한 나를 내 인생을 묻지도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늘나라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그 강도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단이 그런 찬양을 했어요. 저도 이 가사가 사실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았었는데 그러더니 와닿았다는 것이 아니라 안 와닿았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을 잘 못 해봤었는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죠? 그리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내가 주님의 손에 함께 포개어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발에다가도 못을 박아요. 그 예수님의 발에 나도 함께 발을 포개어서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을 내가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그 찬양의 가사가 나오잖아요. 참 선곡을 참 오늘 설교에 맡겨서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함께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인생으로 이제 바뀐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서 죽은 자아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여기 보면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는 입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고백은 해요. 내가 죽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울도 내가 죽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 우리가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죠. 요즘 세상에. 저들과 함께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동일하게 살아는 가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기에는 다 똑같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울도 이렇게 죽음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인생으로 그를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이 초청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십자가로서의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청년부 때 이제 제자에 대해서 제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쭉 나눴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내용인데 한번 다음을 볼까요? 우리 승현자매가 읽어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을 가라, 죽음의 길로 초청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강도들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죽음의 길로 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 초청을 했고 바울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죽는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초청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주님 가신 길을 쫓으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도 약 33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도 33세에 결혼을 하고 이 사람과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이후로 제 인생에 죽음의 연속. 결혼을 하면 이제 그래요. 반은 죽어야 됩니다. 반 이상, 저는 반 이상 지금 한 80, 90%는 저는 죽었어요.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죽으신 그 33살에 저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경험을 하고 매일매일 죽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자기 my own cross를 지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your own cross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주시는 십자가가 다 달라요. 마틴 루터에게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십자가를 주셨고 또 뭐 웨슬리에게는 그 18세기 영국 사회를 부흥시키고 치료시키는 그런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시골에서 이름 없이 그렇게 섬기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평신도 분들 중에서도 전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10년, 20년, 30년 정말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개근하시면서 그 초등학교, 유치부, 중고등학생들을 섬기는 그런 선생님들이 지금도 많으세요. 자기의 십자가,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라고 여기고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보수라도 받지만 저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제 책상도 주고 사무실도 이렇게 같이 쓰는 사무실도 주고 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 평신도 분들 저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보면서 야, 참 너무 참 대단하다.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렇다. 그런 마음이 정말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는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죽는 방법,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막 영광받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고 할 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욕먹을 때 그것도 내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다. 저 한편 강도가 그와 함께 죽고 낙원에 간 것처럼 나도 죽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죽었다. 그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것을 지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죽은 것에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번 썬데이 때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제 막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 나눠주고 막 축제거든요. 온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죽은 금요일이 있었다면 부활하시는 그 썬데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넘겨줄까요? 우리 누가 그 옆에 자매가 읽어줄까요? 네, 우리 자영자매 고맙고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교회 함께 발걸음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승현이 가도 계속 나와야 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살리신 것처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의 특징,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첫 번째가 새로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냥 부활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 생명. 어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현행법상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뭐가 사라지죠? 문제 아시나요? 공소권 없음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피고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 공소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기만 하면 내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과거가 있든 어떤 모습이었건 예수님이 그것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신생아에게 아무리 막 유혹이 되는 것을 막 갖다 준다고 해보세요. 금덩어리를 보여주고 다이아몬드를 주고 막 온갖 맛있는 막 그런 것들을 막 갖다 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유혹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그 새로운 생명에게는 아무것도 유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본 것처럼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께 죽었다고 해서 어저께 완벽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죽고 내가 또 오늘 새롭게 태어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 내가 오늘 또 죽고 내일 새롭게 태어나고 할 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두 번째를 한번 다음 넘겨줄까요? 우리 예인 자매가 읽어줄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는데 그냥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완전히 어마어마한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을 때도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거기서만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죽을 때도 나의 손을 그분의 손에 포개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죽었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도 그분과 함께 연합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태어난다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청년들께 그런 얘기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어떤 군대냐? 어떤 군대인지 기억해요? 동식 언제? 미군? 연합군 맞아요. 연합군입니다. 미군도 아니고 한국군도 아니고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되지 않을 때 어떤 존재냐면요. 제가 예전에 현수 형제한테 한번 시킨 적이 있는데 자, 이게 연합되지 않은 우리의 존재예요. 옛 자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에 옛 자아, 매우 강한지 약한지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자, 동수 형제가 손가락으로 한번 찔러보세요. 팍 뚫어봐봐. 이게 여러분의 옛 자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센 것 같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을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죄에 약하고 쓰러지는 존재인지 몰라요. 이런 것이 이 종이와 같이 약하고 약한 모습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연합한 자의 모습은 어떨지? 이거 말고 좀 더 딱딱한 거 없나? 자, 여기 이제 성경책을 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어서. 아까와 똑같이 손가락으로 인디니까 찔러봐요. 약하게 찌르는데? 좀만 더 세게 찔러봐요. 네. 연합된 이 종이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하디 약한 나의 존재이지만 너무나 강하신, 세상에서 어떤 존재보다 강한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여러분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쓰러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죽길 바라요. 또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 바울이 했잖아요. 그 고백과 같이 여러분도 내가 연약해서 조금 상처가 나고 좀 뚫어질 때도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연약할 때 그때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여러분, 그 죽음의 연합이 되고 부활과 함께 연합하는 존재로 살기를 바라요. 이제 앞으로 하늘자매도 그렇고 사역하면서 많은 그런 고난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고난이 닥치고 아픔이 있고 예상치 않은 그런 상처가 있고 포기하고 싶고 다 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묵상하십시오. 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분과 연합된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분과 함께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